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반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제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붉고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정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큰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책망과 칭찬을 이르를 하나님을 닮게 다듬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오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들이 형식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이 더욱더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거듭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한 조건들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사 해결하는 기회를 주시며 병약한 이들은 속히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치 아니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안과 밖에서 헌신하는 손길에 복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찬양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힘든 와중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판을 보니까 7월 4일 오전 9시 기준 세계 185개국에서 1096만 3,522명의 확진자와 52만 4,26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K방역이라고 호평하지만 여전히 일일 확진자 지난주 초에는 50명 정도 되었는데 또 후반부에는 60명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관련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하다 싶고 더욱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위축되다 보면 우울해지고 몸도 쇠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정도 지속되니까 코로나 블루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그러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고 숨이 막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월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담대한 신앙으로, 냉철한 이성과 담대한 신앙으로 조심할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철저히 조심하면서 지나친 공포심은 신앙적으로 담대히 대처함으로 극복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담대히 나가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초는 약용식물로 붉은 갈색 뿌리가 단맛이 나는데 먹거나 약으로 씁니다. 한의원에서 어떤 약을 짓든지 빠뜨리지 않는 필수 약재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항균, 항염증, 면역 기능, 항진 기능 등의 효과가 있고 온갖 약독을 풀어주며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노라고도 한다. 국노라는 말은 국가에 공헌한 원로라는 뜻인데 그만큼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잘 쓰였다는 데서 유래하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래한 속담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이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나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한영사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An indispensable thing, 즉 필수적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는 감초와 같다. 모든 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인생의 감초처럼 넣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초가 단맛을 내고 쓴맛을 완화해 주시, 감사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에 감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향기가 있는 예배가 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부자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아주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 큰 제사보다 감사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초와 같은 겁니다. 특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기가 없는 헛된 예배요, 죽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에도 감사, 기도에도 감사, 말씀에도 감사, 헌금에도 감사, 모든 예배의 요소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향기를 기뻐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을 감사와 관련해서 패러디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춤을 추듯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영 죽을 인생이었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왔지만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되 매일의 생활에 감사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행복과 축복이 있는 생활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날씨에 따라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자칫 교만하거나 혹은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주상 탓.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를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혹은 자기가 애써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를 놓치면 형통이 그칩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겸손히 감사하면 계속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시 미스바 성회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전비를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 있으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꺾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성읍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이방 족속들이 겁을 지어먹고 화친을 청현 등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형통할 때 겸손히 감사하니까 계속 형통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원망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강제로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평소대로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럴 때 놀랍게도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왕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고 단독 총리로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표정이 인생을 좌우한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UC 버클리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2명이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 졸업생들 중 표본 집단을 뽑아서 무려 3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진짜 미소를 짓는 사람들과 가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겁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인생의 만족도, 행복, 성공, 건강 등 모든 지표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웃음은 곧 감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면 행복하고 원망하면 불행하다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욥 같은 케이스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를 할 정도로 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시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욥은 감사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욥기 1장 21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때 교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교회 오빠 이관희.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 이관희 집사입니다. 그의 부인과 감독이 책을 썼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한마디로 현대판 욥이라 부를 만한 신앙인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IT 회사 차장이었고 부인은 중학교 음악교사로 전도가 양양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딸을 출산한 직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가 3개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3개월 후에는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로운 나날이었지만 부부는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를 써봐요. 그러면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아무리 고통이 커도 잘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아니, 원망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감사하다니, 이것이 샤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랑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때가 되니까 그를 책으로 영화로 부인의 간증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 그리고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 같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이 시대에 감사할 수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기치 못한 반전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되 헌신에 감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헌신하는 사람 중에 혹시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간혹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혹은 허영으로 헌신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이 식어집니다.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꾸준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천국에 들어갈 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나 충성을 말하면 얼른 사도 바울이 우선 생각납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까지 세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영부영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서 중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한 여자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자는 감사함으로 향유를 뿌려드린 헌신을 했고 주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뭣도 모르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일갈하여 여자를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여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본래 스웨덴 찬송가입니다. 영어를 거쳐 우리말로 번역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작사자는 아우구스트 L 스톨무이고 작곡자는 요하네스 A 훌트만입니다. 작곡자 훌트만은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승자한 후 복음 던지자와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작사자 아우구스트 A 스톨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구세군에서 복음을 받고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겨워 감사시를 쓰는데 그 중에 대표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그는 37살에 척추장애를 입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감사하며 헌신했습니다. 그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양을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지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원래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찬양대에서 아마 찬양을 여러 곳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작시자 엘리자 에드워드 히위 여사입니다. 그녀는 불량 소년에게 전도하다 그 소년이 던진 지붕 세례대에 맞아 척추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6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졌는데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증오와 불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매일 찬송합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바꾸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즐겁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쁜 짓을 하다 부상을 당했으면 남에게 말도 못할 텐데 전도하다 그랬으니 오히려 감사한 게 아닌가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녀 역시 찬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자 저절로 완치되었고, 주중에는 학교 교사로, 주일에는 교회 학교 교사로 평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그 찬송시는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4절을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평소 감사에 인색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려고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인생의 감초 삼아 범사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반전의 축복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을 지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힘들고 앞길이 중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인에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인에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다
모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난 반년간의 삶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불확실하지만 경제 생활도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형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한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또 노환으로 인해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정한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세상이 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반기도의 제1예전도의 주간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주초에는 50명, 또 이제 주말에는 매일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제3남성교회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하마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암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